말씀은요, 같은 장소 다른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나의 인생을 이룬다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내 인생도 나의 작은 선택들로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 말은 하루하루의 선택들이 참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마리아와 가룟 유다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랑하는 성도로서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았던 집이거든요. 그렇게 옆에서 이제 그를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입니다. 다 아시죠? 가룟 유다는. 그런데 이들은 훗날 같은 장소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들은 훗날 전혀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선택 때문이었어요.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 과연 이들의 선택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우리의 선택, 오늘도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하셔서 교회를 오신 거예요. 좋은 선택하신 여러분 자손만만대로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이제 모여서 승리하는 승리가 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선택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장소는 베다니예요. 베다니. 근데 베다니 하면은 보통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나사로의 집이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3남매의 집입니다. 그게 유명해요. 그런데 오늘 잔치집의 배경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그죠?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베푼 이 잔치집은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나병을 앓았던 사람인데 아마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집에서 그의 집에서 마련한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돼서 함께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시기는 6월절 엿새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을 받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잔치집에 보면은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래요? 오늘도 마르다는 자기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섬기는 일을 원래 좋아했던 여인이라 거기서도 또 분주하게 그 집에서 또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여동생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있었어요. 이 향유를 붓는다, 기름이죠. 기름을 붓는 이 행위가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특별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거기가 사막지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풍습이 있었어요. 하나는 늘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올 때마다 발을 씻겨주는 그 물이 항상 예비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건조한 어떤 그 바람이나 여러 가지 흩날리는 어떤 이런 것들을 씻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향유를 머리에 붓는, 그래서 귀한 손님은 머리와 발까지 향유를 붓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거대로 그 풍습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그 향유를 너무
비싼 걸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거는 하나도 특이한 행동이 아닌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이 웬만하신 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부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떤 향유를 썼어요? 이 향유는 나드향이라고 불러있죠. 그죠? 나드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드향은요, 굉장히 값비싼 것으로 인도 히말라야 그 산맥에서 자라는 나르도스타키스라는 그 열매, 식물의 줄기와 뿌리에서 아주 조금씩만 채취되는 그런 향유라고 합니다. 이 300g 정도 한 근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요, 지금의 가치는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은 그때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 품삯, 즉 3천만 원 하는 그 향유, 그 기름을 한 번에 그냥 깨가지고 그거를 예수님께 지금 부어드린 거예요. 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아주 불만스럽게 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누구요?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눈에는 마리아의 이 행동이 그저 허비로만 보였죠. 그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에 좋게 300데나리온 받을 수 있는데 그 300데나리온이면 가난한 사람 몇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있어? 책망하는 어조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아주 오늘 마리아의 향유 옥합 깬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둬라. 저가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조금 있다 죽을 줄 몰라요. 모르지만 그냥 너무 귀해서 한 일인데 알고 보니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뒤면은 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고 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그런 의식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었을걸요. 나는 뭐 잘 모르고 했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되고 또한 그것이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일을 그냥 내가 그냥 좋아서 했을 뿐인데 그것이 교회에 큰 의미가 되고 또 본이 되고 그것이 또 칭찬이 되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이 될 때가 있지요. 그런즉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면 굳이 내가 뭘 잘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라고 결심해서가 아니라 그렇게만 하면 나는 그냥 있고 내 생각대로 한 것뿐인데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 되고 긍정적인 일이 되고 영향력 있는 그것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방송도 그렇고 꽃꽂이도 그렇고 다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결심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것뿐인데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좋은 영향력과 좋은 것을 받게 되고 이게 바로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 행동이 아주 어리석게 보였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두둔하실 뿐만 아니라 칭찬까지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읽고 싶죠? 네, 한번 읽어보세요. 26장 13절 시작. 아멘. 극찬 중에 극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은 잔치집에서 있었던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운명은 극명하게 갈라지죠. 한 사람은 오고 오는 세대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는 정말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저주의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이 되죠. 한 잔치집에서 같은 사건에 같은 일을 통해서 한 사람과 이 두 사람이 아예 전혀 다른 결말로 치닫게 되죠. 왜요? 바로 그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그들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선택 때문이었어요. 어떤 선택이었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선택은 돈이었지만 마리아의 선택은 예수님이었어요. 다른 표현을 빌려보자면 가룟 유다의 선택은 세상이었지만 마리아의 선택은 영생이었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되게 잘 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끼는 거는. 그러니까 잘 살지만 지옥에 가는 것과, 이것도 엄청 가난하다 이런 말이에요. 가난한데 천국에 가는 거.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중간 지점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이 가난하고 잘 산단 말이죠.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답하기는 매우 어려운 질문일걸요. 말로는 답이 뭔지도 알고 있어, 교회니까. 그래서 답은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답을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금방.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 믿는 사람 같으면 정말 바로 나올 수도 있겠으나 천국과 지옥이 정말 믿어지지 않아. 그런 사람 같으면 바로 나오기 힘들걸. 가난도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니까. 가난하다니까. 바로 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문제였어요. 가룟 유다의 문제. 여러분, 가룟 유다, 그는 아무리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어도 3년을 내리 따라다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런 목적은 뭐였을까? 그는 이 땅에서 정말 잘 한번 살아보자 라는 목적이었거든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각색 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나사로는 막 흥분하는 거예요. 오, 저분 정말 잘만 따라다니면 나도 정말 한몫하겠는걸. 오, 내 인생 정말 바뀌겠는걸. 여러분, 인생 바뀔 수 있나요? 점점? 예전에는요, 뭐 고생해가지고 뭐 하면 된다고 했지만 요즘에는요, 결혼하면 500 갖고 시작하면 500의 라인이 있고, 5천으로 시작하면 5천의 라인이 있고, 5억으로 시작하면 5억의 라인에서 못 벗어난다고 하는 그 정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애쓰고 애써서 다들 라인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볼 때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그 예언하신
메시아가 맞을까? 그리스도가 맞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이것에 관심이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저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저분인 거 보니까 야, 저분만 잘 붙잡고 저 라인만 잘 잡는다면 와, 정말 나는 잘 먹고 잘 살겠네. 내가 잘 사는 건 시간 문제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물론 여기서 다른 제자들도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올라가는 그때에도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거 물어봤잖아요. 이게 뭐예요? 빨리 우리를 좀 잘 살게 좀 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뭐 다 모르고 12 제자도 이 생각을 했지요. 늘 그것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이 뭐게요? 같은 생각을 했는데 둘이 다른 점이 뭘까요? 뭐냐 하면 단어 하나 차이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 생각도 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 생각만 한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완벽한 의인이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세상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생각이고 지금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지만 죄만 우리는 오로지 복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죄도 짓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떡할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회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만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기복주의 신앙인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이 자기의 안위, 자기의 복만, 자기의 그것만 정신이 팔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조롱하냐면 무늬만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같은데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영혼이니 내세니 하는 말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기에는 가룟 유다의 현실적 욕망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그는 뭐에 집착해요? 돈에 집착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없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돈에 집착한 거예요. 유다가 돈에 집착했다는 증거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또 나와 있죠. 오늘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자기 향유도 아니야. 마리아 거야. 마리아 자기가 갖고 3천만 원이든 3억이든 자기가 붓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남이 3천만 원 쓰는 것 갖고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낭비를 하냐고 호통치던 이 사람이 알고 보면 이 사람이 뭐예요? 돈꾀에서 여러분 이 돈꾀가 12 제자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도리어 재정을 맡으면 그거를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돈을 야금야금 뺏쓰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 1도 없는 그저 돈만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얼마나 돈에 집착을 했으면 어때요? 나중에 아시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죠. 은 30에 팔아버리죠. 은 30이라고 써있는데 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33겔이에요. 33겔인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유대가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로마 돈도 쓰고 자기 유대인들 돈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 돈에 그 여기 보면 뭐 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 드라크마 뭐 렙돈, 두렙돈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렙돈 이거는 다 로마 화폐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주로 보통 때 시장 보고 이럴 때는 로마 돈을 써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딱 유대인들만 쓰는 성전 같은 곳은 로마 돈을 받지 않아요. 세겔을 받죠. 세겔. 근데 이 은 30은 세겔이었던 거예요. 자, 이거를 왜 얘기하냐 하면은 여러분, 은 30, 한 세겔이 11.4g이에요. 근데 30세겔이면 342g이에요. 요거를 요즘 시세로 딱 쳐봤더니 은 시세가 3.75g에 4,000원 남짓한대요. 요거를 해봤더니 대략 얼마? 40만 원이 나와요. 여러분 40만 원이면 그 당시에 아주 작은 밭을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 결국에 그 40만 원 받고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룟 유다를 한번 심리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 인간으로서 어떻게 40만 원 받고 40만 원이면 그때 당시 노예 하나를 살 수 있는 값이기도 하대요. 그럼 자기 스승을 3년 동안 먹고 자고 사랑을 나눴던 그 스승을 단돈 40만 원에 가룟 유다는 왜 꼭 그렇게 팔아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 이후에 팔아놓고 나중에는 그 돈 쓰지도 않고 와가지고 막 다 버리고 결국에는 자살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심리적으로 보면은요, 마지막 보상 심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그 제자들 역시 다 마찬가지지만 그때 이들은 잘 살지 못했어요. 근데 다 생업을 포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왜? 3년만 참으면 이제 복이 굴러올 테니까 3년을 그냥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데 3년 동안 생업이 없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게 됐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잡혀갈 거다. 이제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할 거다. 알지 못하는 말만 하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죽게 될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 이제 끝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3년을 내가 엉뚱한 곳에 투자했네. 이거 잘못됐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3년을. 여러분도 입장 바꾸면 괴롭지 않겠어요? 그죠? 괴로우니까 마지막 할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너무 이해가요, 저는. 마지막 할 수 있는 거는 내 3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야. 뭐라도. 뭐 부인이 쐈는지 어쨌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어때요? 뭐라도 한 것이 바로 은 30에 팔아라는 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거를 덜컥 잡죠.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마지막 보상이라도 내가 그러니까 밭 하나만 사면 그래도 내가 낫지 않겠느냐. 그 3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잡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전적인 마귀의 꼬임이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이런 마지막 보상 심리가 절대 잘못됐다는 것이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보니까 어때요? 이 모든 것이 마귀가 그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겨요. 왜 유독 가룟 유다였을까? 물론 뭐 여기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예정돼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성경에서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최악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 속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을 잘 알아야 그분에게 콩고물라도 얻어 먹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회개하면 누구라도 용서하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중에 죽어서 개가 시체를 먹어요. 그 정도로 아주 비참한 죽음이지만 그 아합조차도 하나님께 중간에 회개한 적이 있거든요. 너 죽을 거야 했는데 막 달려들어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회개하니까 그 순간 죽음을 뒤로 밀어줘요. 연기해주는, 그거를 잠시 용서해주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 꼭 다른 제자와 똑같이 있는데 왜 꼭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에게는, 그의 10년 가운데는 회개할 만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다, 아니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아니면 말씀을 사모했다, 주님의 그러한가, 하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의심하고 갈등하고 하는 부분이 절대 나와 있지 않고, 가룟 유다는 늘 크레물린처럼 입을 꾹 다물고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머리만 굴리고 있었죠.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영안이 닫히죠.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현실적으로 가겠죠. 그러면 현실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가장 힘 있는 게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을 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니까. 돈만큼 권력, 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정말 성도가 그러하냐?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마리아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어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리아는 총 7명이 나와요. 마리아라는 사람, 마리아라는 인물은 총 7명이 나오는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마리아는 3명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7 귀신에서 벗어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이렇게 3명만 유명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 하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성경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뭐죠? 자, 마르다, 나사로 집이에요. 이 나사로 집에 마르다를 신방하려고 예수님이 한번 찾아오시죠. 그 신방하니까 마르다가 어때요? 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가장 만난 것으로 준비해 드리잖아요. 그죠? 신방 오셨으니까. 그래서 막 음식 준비하기에 너무나 바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와, 여자끼리 얘기지만 어때요? 정말 그런 여자 얄밉죠. 네, 얄미워요. 어때요? 얄미우니까 마르다가 어때요? 가만히 못 있고 예수님께 드디어 한마디 하죠. 아,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언니 좀 도우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예수님 하니까 보통 때의 예수님 같은 성품이면 마리아야, 가서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셨고 이거를 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그렇게 했을 텐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십니까? 자,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읽을게요. 시작. 아멘. 뭐예요? 이 말은요, 헌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잘 이렇게 그런 믿음이 안 돼요?라고 하는 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만 성장해요.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오직 성경에서만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멀리 지내면 지낼수록 성경책에
먼지가 뽀얗게 끼면 낄수록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그냥 계속 똑같다는 거죠.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한 달 전 똑같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지금 헌신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구박까지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젖어 있어.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젖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성령이 충만해지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깨어 있게 되죠.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안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죠?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 영적인 세계를 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영적인 세계를 믿으면, 영적인 세계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있고 우리 내세가 있고, 안 믿으면 지옥을 가고 주님과 함께 영영이 왕노릇하고 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 이게 다 영적인 사실인데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어때요? 이게 믿어지니까 마리아는 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진짜니까,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으니까 이곳의 육신의 세계는 중요하죠. 육신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이겨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바보가 아닌데 그 향유가 3천만, 지금은 3천만 원이지만 그때 300데나리온 된다는 걸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어요. 그럼 마리아는 그 돈이 안 아까웠을까요? 아까웠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 누구 돈이고 누구 돈이고 아까운 건 마찬가지. 마리아가 바보라고 써있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마리아는 그 돈이 아무리 컸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못할 게 없고 못 드릴 게 없던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300데나리온을 한 번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에서부터 와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죠? 영안이 닫히면 아무리 얘기해도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지 않으면 억지로 됩니까, 여러분? 억지로 되나요? 제가 주일 예배 때도 한번 얘기하잖아요. 헌금 준비되지 않으신 분 안 내셔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적으로 억지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헌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고 구원의 주님을 알고 그 구원의 주님만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 만족이 되고, 내가 아무리 큰 돈이어도 드릴 수 있을 때 드린다는 그 마음을 누가 맡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억지로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는 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성도도 은혜가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어때요? 덮어주고 이해하고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 그것을 실천을 하죠. 가룟 유다는요, 너무 똑똑했죠. 3천만 원을 조금도 아니고, 말하자면 뭐 성전 건축이다 이러면 그 건축 건물이라도 좀 남지.
이거는 머리에 그냥 한 번에 붙는다? 여러분 같으면 글쎄요. 여러분은 가룟 유다 같은 생각 안 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어느 누군가가 3천만 원이 되는 걸 한 번에 딱 깨가지고 그냥 부어버리면 아마도 가룟 유다 같은 얘기를 안 하지 않을까. 뭐 성전 건축이면 건물이 남고 아니면 무슨 뭐 교회에 헌물을 냈으면 헌물이 남을 텐데 이건 하나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똑똑한 것이 도리어 주의 은혜를 반하게 되는, 주의 은혜를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더 태반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계산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이 모든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가룟 유다의 이 선택은 바로 멸망의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아담아는 뻥꾸라 됐어. 아담아가 뻥꾸라 됐으네 이거야. 아담아가 뻥꾸라야.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똑똑함이, 우리의 계산적임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도리어 주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데에 첩경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리신 지가 있는지요? 깨뜨려 도려 본 지가 있는지요?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인생이든 마음이든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조금 버겁게 하는 거예요. 좀 부담되게 하는 거예요. 요즘의 풍토는 신앙을 남을 때 하려는 게 문제죠. 시간이 없으니 시간이 나면 갈게요. 시간이 나면 내가 뭔가 여유가 있으면 한다고 하는 게 요즘 신앙인의 잘못된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버겁게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해요. 여러분, 명품 하나를 사도 그 명품 사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부담돼요. 싸구려 옷은 막 사지만 명품 하나 사면 그만큼 돈을 지불해야 그 명품이 우리 집에 옵니다. 하물며 주님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주님, 영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인데 나는 너무 인색하지 않나? 나는 너무 남아서 돌 때 그 주님을 헌신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마리아의 이 향유 옥합 사건이 왜 두고두고 이렇게 회자가 됩니까?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가지고 있던 그 마지막 3천만 원을 그냥, 그것도 누가 봐도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거 한 번 보면 끝나는데 라고 하는 그것을 그 사랑 때문에, 주님에 대한 절절한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그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의 그 마음의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볼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꼭 이러한 향유 옥합을, 정말 귀한 향유 옥합을 여러분 일평생 동안 꼭 한 번은 그렇게 깨뜨리기를 원하고, 정말 그렇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작은 것들이라도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 너무 사랑해요,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주님 하는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잘 살아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죠? 야, 칭찬, 자손만만대로 여러분에게 복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